찬송가 276장 부르시면서 주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나 23장 36, 37절을 포함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오늘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면서부터 그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열왕기서에서 그를
대한 평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당시 상황에 국제 정세를 조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흥 세력으로 부강한 이 바벨론 나라가 온 유다와 유다를 넘어서서 이 애국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의 침입을 받아서 애국왕 바로느고가 유다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1차 바벨론 침공 때에는 이제 바벨론이 성공을 해서 유다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왕이 24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3년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일시적으로 1차 침공에 성공하긴 했으나 이때 이제 애국에서 바로느고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잠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물러가게 되죠. 이 기회를 틈타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애국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지요. 아모스 호세아 선지도 마찬가지고 여선지 홀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해방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여호야김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에 붙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대아 사람의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가 이 유다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부대라는 것은 큰 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소규모의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대였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유다를 침범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겠지요. 그러니 이 갈대아 사람, 아람 사람, 모압, 암몬 자손들이 계속해서 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가 다시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게 되고 완전히 여호야긴 시대에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그 멸망을 하게 된 그 당시에 여호야긴 왕이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호야긴 왕이 우리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얼마간 길가에 버려져 있었다 하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기까지 얼마 동안 길에 버려져서 낮에는 떼약볕 아래, 밤에는 이슬에 적게 되는 이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임한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고 또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치 않더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신을 배신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죄한 자의 피, 더러운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여호야김 왕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범함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장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 우상숭배,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런 악행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들이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에레미야서 25장 5절 아닙니까? 에레미야서 25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서 그 땅에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다 라고 예레미야 25장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공의로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길에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는 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심판 속에서 보여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부활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